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봄 수련회 때는 참석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15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 봄에는 한 110명, 그 다음 여름에 130명, 그리고 이번 봄에 150명, 그러니까 20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홍보 영상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 보셨을 텐데 우리 대학부는 우리 청년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튜브에 연관으로 이렇게 뜨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식쇼 아닌 피시쇼라고. 거기에 보시면 그 담임 목사님과의 공약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참석 인원이 150명이 넘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하겐다즈를 쏘시기로. 편의점에서는 개당 5,000원인데 이게 또 PX에서 사면 우리 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 공약을 하셨는데 이 인원이 얼리버드 신청 기간이 다 돼도 이 13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 마감일이 되어도 이 130명을 겨우 넘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날짜를 너무 연휴에 붙여 잡았나? 그래서 많이들 신청을 안 하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낙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련의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0명, 145명, 또 150명을 채우더니 157명, 160명, 17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와, 그 정도면 또 20명이 또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수련회 직전에는 178명, 목사님 드디어 180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150명은커녕 130명도 안 돼서 담임 목사님께 공약까지 걸었는데 이거 하겐다즈를 못 먹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말 담임 목사님한테 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수련회 참석 인원이 많은 것이 어떤 수련회의 성과가 아니라 그만큼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었을 때 굉장히 좋아하면서 혹시 내심 마음으로 굉장히 이렇게 통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내 앞에 예복을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갑자기 문득 주시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거나 묵상하거나 그러고 있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청년부는요,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이 준비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를 주시는데 이번 수련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다음 수련회의 기도 제목을 미리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만 다음에는 숫자보다 예복을 갖춰 입은 청년들이 내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 수련회라는 자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한껏 성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에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 수련회의 분위기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아닌 분들은 수련회에 되도록이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수련회는 우리 공동체의 정예들을 키워서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인 거죠.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럴 마음과 준비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셨죠. 그런데 제가 잠시
숫자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함을 받아 많은 이들이 나오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복을 입고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련회에 걸맞는 정신 상태와 마음 자세로 준비되어 그 자리에 나아갔는가. 이 수련회는 인원수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 정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리고 성장시키는 마치 그 정신과 시간의 방이에요. 그 드래곤볼에 보면 이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게 나와요. 단 하루로 1년간의 수련을 할 수 있는 방이 있거든요. 수련회 2박 3일은 마치 3년치의 훈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대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훈련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사모하며 나오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참석 인원에만 너무 치중했던 것은 아닌지, 오히려 소수라도 정예 요원들이 가서 정말 정예 훈련을 받고 와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예복이 생각나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은 아니에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누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런 비유를 몇 번 드셨던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에서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본문 모두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은 좀 더 과격한 모습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잔치는 혼인잔치이고 초청하는 이는 아들을 결혼시키는 임금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임금이에요. 그런데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임금이 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이들이었을 거예요. 신하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꼭 와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자리죠. 그런데 오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이유가 이 초청한 사람과 규모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자기 밭으로 밭을 돌보러 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사업하러 자기들이 하던 일을 먼저 하려고 거절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참 좋은 날에 좋은 곳으로 초대하는데 이렇게까지 반응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금은 더합니다. 군대를 보내서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하고 거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얼마나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혹여나 내 볼 일이 먼저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여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미루지는 않았었나?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요, 물론 천국 구원으로의 초청에는 응당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거부하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라고 임금이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될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정말 내 거리에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예복의 문제예요. 아무나 청해서 혼인잔치의 자리를 채운 것까진 좋았는데 심지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오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예복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패션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이 예배에 합당한 예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가장 비싼 옷? 가장 깔끔한 옷? 무엇이 이 예배에 합당한 예복일까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입어야 할 예복. 혼인잔치에 걸맞게 예의를 갖춰서 합당한 의복을 입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참석할 때도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대학부 청년부 집회, 목장 모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가?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예의처럼 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도요, 이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상태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옷 입는 것을 굉장히 많이 비유로 상징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이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올 때 갖춰 입어야 할 예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은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저 불려왔다지만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그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그 사람들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나와서 여기에 내가 왜 나와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초청받았고 어디에 초청받았고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4절에 이 진수성찬이 사려진 것 같습니다.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상에만 관심이 있고 상에 올려진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지 자신이 갖추어야 할 예의, 혼인 예식,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본래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복을 차려 입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겠지, 먹을 게 풍성하겠지, 그러니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혼인 예식에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예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결혼식 옷이십니다. 결혼식 옷.
이 본문에 있는 이 혼인잔치의 이 혼인이라는 단어와 이 예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예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이 가모스라는 단어로 결혼으로 번역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혼인잔치의 혼인과 예복의 예자가 가모스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복이라고 하니까 마치 대단한 화려한 어떤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입는 갖춰 입는 옷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결혼식에 합당한 차림새, 결혼식에 어울리는 합당한 복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청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잔치상에 차려져 있는 먹을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지,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비우고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 밭일을 하러 나간 사람, 자기 사업을 하러 나간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나와 있지만, 그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오히려 거부하고 오지 않은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복을 입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복을 입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에서는 예복을 넘어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나와서 앉아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나아가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그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 이 결혼식 복장을 예복으로 번역한 것은 아마 이 때와 상황에 맞게 예의를 갖추어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복이라고 특별히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걸맞는 옷, 걸맞은 옷.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예복을 갖춰 입은 자들이에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거룩함을 옷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은 어떻게 입혀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밭을 위하여 일하러 가거나 자기 사업을 위해 일하러 가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예배에 나오더라도, 교회에 다니더라도,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잔치상에 차려진 떡고물에만 관심을 갖고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어린애처럼 떼쓰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진 않는지, 하나님을 나의 육적인 뜻과 바람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시켜 나왔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한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준비하고 예복을 갖추어 입고 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모임에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을 옷 입는 것이고, 거룩을 옷 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때 내가 얻어먹을 것이 있나 없나 하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청함을 받은 대로 예복을 입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여 왕 되신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그동안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고 수련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